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또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게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뉴스나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에버랜드에 있는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오늘까지 관람이 이제 마지막 종료되어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중국으로 반환될 그런 준비를 하고 이제 4월 3일 날 이제 중국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 푸바오 판다곰 보기 위해서 에버랜드가 10시에 개장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가서 줄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정문이 10시에 이제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는 또 판다 월드라고 하는 그 공간에 이제 장소에 가서 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리자마자 그냥 오픈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가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기다리느냐? 6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러면 관람을 몇 분 하느냐? 5분 한다는 겁니다. 5분 그 푸바오라고 하는 판다곰을 보기 위해서 아침 새벽 7시부터 줄을 서려고 하면은 몇 시부터 집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울이라는 곳, 거기 용인이라는 곳인데 서울에서부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가지고 그렇게 줄 서서 또 6시간 기다려서 5분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이 얼마나 긴지 줄 서가지고 거기에서요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까지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도록.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는 도대체 그 푸바오 판다곰이 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를 올 때 그렇게 오나. 근데요 6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느 누구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얼굴에는 그냥 그 판다곰을 보겠다고 하는 그 기대감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6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오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오고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 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씁쓸한 그런 저 모습이 있죠. 그 동물 판다곰 한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을 해가지고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그 5분 동안 잠깐 그 판다곰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보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어린애들 이끌고 그렇게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저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조금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 만족이라는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 못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속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말 이 푸바오라고 하는 판다곰을 사랑해서 잠깐이라도 내가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런 사랑으로 판다곰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못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한번 봤어, 그것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당신들이 못하는 것 나는 하면서 즐기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인스타나 이런 데 막 올려가지고 너희들이 못 본 거 나는 보고 왔지롱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유명한 곳에 사람들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줄 서가지고 뭐 음식 하나 먹고 그리고 사진 찍어요. 어디 조금 유명한 곳이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다, 잘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을 뭔가 하나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잘 사는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멋지게 자랑할 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고개를 갸웃하죠. 거기에 답을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분별을 못하고요, 똑같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는 안 나와도 예배는 안 드려도 그런 데 가서 사진 찍고 올리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영광으로 여기는 시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데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잠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내 인생의 자랑을 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 뭐하다 왔냐, 내 푸바오 보기 위해서 7시간 줄 서다 왔습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주어진 그 따르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에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사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나로 먼저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좀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마치 지금 이 사람이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그 부담을 느낄 만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볼 때 뉘앙스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작별 인사하러 가는 것, 그것이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데, 너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마치 작별 인사하는 것이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 것, 갔다 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리로서 어떻게 보면 마땅히 또 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거북한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진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쉽게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왜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실수를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와 불행으로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것이 모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고 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의중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고 값진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붕 떠가지고 하늘 그냥 그 공중에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냐? 그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완전한 안식과 가장 완전한 평안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꿈꾸고 또 기대하고 생각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결합하면요, 그저 이 땅에서는 그냥 쭉 고생만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위로 속에서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불편하고 악한 괴롭히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다 내버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맛보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푸바오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7시간 줄 서서 5분 보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유명한 맛난 음식 먹어보면서 사진 찍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악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사명 가운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인생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가장 최고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지만 여러분, 쟁기가 뭐예요? 땅을 갈아엎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소나 뭐 이런 거 요즘은 저 뭐 다 경운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그런데 앞을 보고 가야지 쭉 제대로 된 이 땅을 갈아엎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도 마찬가지고 운전도 어떻게 해요? 전방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요일인가요? 제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가까운 부산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가락 IC에서 그 출근 시간에 쭉 차들이 그냥 가락 IC로 나가려고 쭉 줄 서 있는데 그 냉동 탑차, 큰 탑차 운전하던 분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딴짓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줄 서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가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 앞에 트레일러 차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승용차, 뭐 스파크라고 하는 소형차, 다마스라고 하는 경차 또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스포티지라고 하는 SUV 차도 있어요.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전방주시 안 하니까, 그냥 제대로 서야 될 때 쓰지 못하니까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세 사람이나 죽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운전을 해도 앞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뒤를 보고 운전한다, 그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농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뒤를 보고서 이거를 하면 제대로 땅이 갈아엎어지겠습니까? 똑바로 땅을 갈아엎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지나온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랑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속에 깊이 상처로 남고 있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뭐냐?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좋게 기억되어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생각하면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안 됐었지, 그때도 실패했었지,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앞날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책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선택했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꽉 사로잡혀서 매여서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기억이 많을수록, 실수의 기억이 많을수록,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많을수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계속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뭐냐? 지나온 과거, 이미 다 지나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자꾸 매여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지나온 과거의 안 좋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계속 합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얘기도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받은 얘기, 자기 아팠던 얘기, 고통당했던 얘기,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시간의 일들은 우리가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세일리더 공부할 때 잠깐 소개를 해드린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증 장애, 하반신 마비,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 밑에 마비가 되어진 이규한 씨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치과 의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목 밑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과 의사를 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치대 다닐 때 3학년 때, 그때 키가 188이었다는 거예요. 체격도 좋고. 근데 이제는 병원에서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습을 마치고 친구하고 함께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냥 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져요.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신세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치과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내가 삶을 즐기면서 살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다 다치고 나니까 정말 더 큰 열망이 생기는데,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저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누워 있으면서 1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읽었던 책이 뭐냐? 성경인데, 저는 아마 뭐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워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그 오른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공부는 끝마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다시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교수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근데 일반 머리로 하는 공부도 아니고 의사잖아요. 직접 다 시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사람이 하겠냐. 그런데 그 치과 의대 학장 그 교수가, 너가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정말 겨우겨우 마쳤는데,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매일 앉아만 있으니까 욕창이 났는데, 그 욕창이 심해져 가지고 뼈까지 그 염증이 전해져서 수술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까지, 왜요? 중간에 공부를 중단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 근데 치과 병원마다 자기가 다 이력서를 내고 지원서를 내도 어느 한 군데서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누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100여 군데 그렇게 다 퇴짜를 맞았다가 어느 한 병원에서 그럼 와서 한번 면접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가서 면접을 했더니, 그럼 한번 우리 그 병원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격을 얻었는데, 또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환자들이 와서 자기를 보면서 재수 없다 그러고, 당신이 의사 맞냐 그러고, 치료해 줄 수 있냐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규환 씨가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는 지나온 것들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자기도 자꾸 병원에서 1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계속 후회되는 게, 내가 왜 그때 수영장에 갔을까? 아니 그냥 수영만 하면 됐지 왜 다이빙을 했을까? 다이빙만 안 했어도 계속 그게 후회가 되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계속 자책감만 생기고 우울해지기만 하고 의욕이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과거에 매여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과거에 매여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계속 우리가 하늘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과거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그거를 계속 마치 흙탕물 일으키듯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끌어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책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작별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가서 본인은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끊을 수 없다, 과거의 사실과 상황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작별할 수 없는 사람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작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작별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뒤로 넘기셔서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성경을 물론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빌립보서 3장 찾으셨어요? 그대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삶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늘 지금 이후로부터 하늘의 기쁨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그곳에 가가지고 롯에게 얘기를 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될 터이니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피신하라. 그래가지고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 사위 될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안 쫓아가요.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롯과 아내와 두 딸, 네 식구만 피신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천사가 피신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 조건을 하나 달았죠. 뭐예요? 너희들이 가서 갈 때, 피신할 때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19장 26절을 읽어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이거는 학자들이 다
다 해석해 놓은 얘기잖아요. 거기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두고온 그 화려한 집, 은금 패물, 그 멋진 것, 그것에 미련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몇 개라도 더 들고 나올 걸,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아쉬워서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주어졌던 것에 자꾸 그 아쉬워하고 끌어안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죄악 지옥 구덩이에서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도 평안이 없고 한 번도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는 마음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하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세상의 마음을 뺏겨, 세상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두고 온 것, 거기에 자꾸 미련을 두면요, 작별이 되지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하늘의 삶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어져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갈망,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욕구의 기본적인 것. 근데 하나는 자연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욕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식욕이에요. 식욕.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욕구. 또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정서적인 욕구로 애정 욕구,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애정도 부모로부터 채워져야 될 애정, 또 혹은 남편이냐 아내로부터 채워져야 될 애정, 이게 잘 채워지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초자연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욕구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욕구,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것 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초자연적인 욕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건 채워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뭔가 환각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욕구,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자연적인 욕구가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갖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자꾸 뒤로 돌아보다가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해.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과 우리가 작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것을 얻는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다시 한번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뭐예요?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가장 고상해. 이게 가장 최고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직접 깨달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고대 유명한 기독교를 다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거스틴은요, 자기의 뭔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도 믿어보고, 그리고 철학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또 매춘부라 잠자리를 하면서 사생까지 낳기도 하고, 온갖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만났고 나서 내가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요, 하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 내 안에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늘의 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것을 작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규환 씨가 그가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장애는 영광의 상처였다. 영광의 상처. 자신이 만약에 이렇게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자신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저 허무하게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혼을 했어요. 7살 난 딸을 두고 있는데 자기의 육아 방침이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자기의 육아 방침은 뭐냐?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우자.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은 넘치게 주지만 이 세상의 것은 부족하게. 왜요? 그렇게 커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게 사랑하고 세상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우리의 진심을
주님의 진심을 잘 깨닫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자꾸 세상의 미련을 두고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하늘의 것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